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게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혹여나 환난 만나거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의 곤고를 당한 개인 가정이 있거든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기도하는 걸 잊지 않도록 우리 영을 늘 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통로로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하며 교회를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 개인 가정 모든 삶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안에 형통하고 아름다워지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은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가 동행하셔서 각자 삶의 장소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일꾼들이 새참으로 막걸리를 한잔하고 그 막걸리 힘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로 지어 나르고 또 수많은 일들을 이전에는 기계가 없이 사람의 몸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늘 입에 아이고, 두 번째 너무 힘이 드니까 숨을 쉬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간의 힘이 아닌 술심으로 자기 몸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 힘으로 죄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농경사회 속에서 일꾼들이 새참으로 막걸리를 두세 잔 먹고 막걸리 힘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그 막걸리 힘으로 그 일을 해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성령을 덧입지 않고는, 성령을 생수같이 마시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제단을 접촉하고 성전을 접촉한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 사명에 다할 때까지 제단을 접촉하고 성전을 접촉하여 강단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령 충만에서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또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는 승리했는데 오늘은 여전히 승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온 인류가 모두 아담의 원죄로 죄인이기에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분이 베들레헴 마곡간에 탄생하신 구원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고난과 서추와 모멸감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 소리를 건지시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세상에 자기 몸을 타인을 위해서 준 사람은 제일로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콩팥도 기증하고 때로는 간도 기증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배를 갈라서 대수술을 통하여 상대편에게 장기를 기증한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입니다. 근데 일부분만 기증해도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망막을 기증합니다. 와, 그 사람 시신 기증했대. 그것만 들어도 사람은 감동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33살 나이에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빨개 벗김을 당하고 양순 양반에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창력꿀이 찔려 물과피를 다 흘려 예수님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청산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해라.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그 전도면 전도입니다. 아주 가볍고 쉬운 전도 멘트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의 핵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고난받고 근데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가 구원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고난받고 부활하고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당부 명령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 바로 주 예수가 고난받으심에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를 너희가 만났지.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주색잡지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사기꾼에서 과거 지난날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 죄를 등 뒤로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죄를 하나님이 도말, 페인트칠로 벽에 낙서를 깔끔히 지어 덮어버리듯이 예수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해버렸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이 시점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셔.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하다 왔냐?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피값으로 너 뭐 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지난날 80년 동안 예수 안 믿으세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80년부터 이 땅에 5년 살았으면 5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이 계수하셔서 장차 상급의 심판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정신으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제정신으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제정신으로 죄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구원받은 신자의 아름다운 멋을 풍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빨리 내 복음 전해라, 내 부활을 전해라 이런 말 안 했다 이 말이야.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꼭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 입혀져야만이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약속이 뭡니까? 능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더니라. 아버지 약속이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위로부터 임할 능력이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어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일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는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폐장병들 예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제자 120명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자. 오순절날이 이름에 바람같이 불의같이 앉은 사람 머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120명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 도시를 유대 땅을 사마리아 땅을 소아시아를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을 그 다음에 영국을 미국을 135년 전에 선교사를 통하여 조선 땅 재물포항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 대한민국 1천만 기독교인으로 부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은 내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당기자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아 말을 타고 지구 4바퀴 반을 다닐 정도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자 영국 사회에 피 흘리지 않고 영국 사회가 거룩한 믿음의 나라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메이프라우 배를 타고서 미국 땅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차지하려고 그들에 의하여 미국이 세워지고 또 미국의 수많은 성령 받은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 아펜젤레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젊은 분들이 성령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배를 태워 조선 땅까지 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성령 받은 분들입니다. 호주 선교사들, 호주가 얼마나 먼 땅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조선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성령 받은 분들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서 조선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은 제정신 갖고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시골에 어르신들 날놓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한글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용서하시는 곡조도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로 초청을 받고 예수를 영접 평안한 다음에 그들까지 귀신 쫓는 권세가 임하고 전도하는 권세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를 깊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 글도 모르는 시골 종구석에 그런 무명의 여인들에 의하여 그 마을의 유지들이 하나님이 희한하죠. 무식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자 그 지역의 유지들이 교회 나와 믿음의 장로님 되고 믿음의 주의종들 되고 거룩한 마을로 바꿔져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신령한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신비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 갖고 안 된 것입니다. 부활의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상대편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왜 증거가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제정신이 멀쩡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흠뻑 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킬 수 있으며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하여 그 가정에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 가정에 불신앙이 나가버리고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로 교회 못 나옵니다.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고 성령에 취하여 그들이 병든 자를 고쳐버리고 성령에 취하여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에 취하여 그들이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120명에 의하여 예루살렘, 소아시아, 로마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 간 줄로 있습니다. 오늘의 시점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다시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주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것 내게 만족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미친 듯이 증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취하여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병마와 싸워 이기는 신앙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